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닫혀진 심령의 문이 있으면 활짝 열어주시고 닫혀진 영적인 눈이 있으면 열어주옵소서. 육의 눈과 육의 마음만 가지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세가 좀 드시든지 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72년도쯤 되었을 것 같아요. 여로라는 드라마.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 젊은 사람은 그게 먹는 거야 뭐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엄청난 히트작이었어요. 흑백 TV 시절이었는데 여로가 방영될 때가 되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재판하는 재판정까지도 휴정을 하는 사태까지 있게 되고 대학 강의실이 그때 강의를 했던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텅텅 빌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히트작이었습니다. 참 재미났거든요. 기억에 나는 게 영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머리에 기계충을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많이 모자랍니다. 근데 거기에 참 이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이쁜 며느리하고 악독한 시어머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립과 갈등 가운데에서 이 여로란 드라마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며느리가 좀 이렇게 잘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데 이 시어머니에게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시어머니 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화가 있어요. 이 드라마를 촬영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한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팬들이 찾아와서 며느리한테는 몸을 건강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여기에서 악한 역을 맡았던 시어머니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도 보면 항상 주인공만 잘 되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항상 보면 반대로 주인공 반대에 악한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꼭 주인공을 공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드라마가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유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장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장금이가 쭉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아마 독자들은 장금이가 잘 되는 걸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다양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금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라이벌 관계로 첨예하게 대립이 될 때 이 드라마는 재미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드라마를 만드는 극본을 쓰는 사람들은 이 주인공과 정반대되는 성격의 등장인물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고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성경 본문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사 강국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과 그 나만의 나병 치유에 대한 그러한 기사입니다. 이걸 드라마로 본다면 이 드라마에는 많은 출연자의 특성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출연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연급에는 아무래도 이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가 될 겁니다. 아마 이점이 주연급으로 될 겁니다. 근데 주인공은 아니지만 아주 극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연급으로 나아만 장군 부인의 종이었던 작은 계집종과 나아만 장군의 종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있습니다. 또 나아만의 아내나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 이런 사람들이 엑스트라급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등장인물들은 묘하게 서로 대조되는 성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반대되는 성격을 서로 대조시키므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그 주위의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군사력이 어떤가 하는 힘센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으로 치니까 지금 같으면 미국의 국방장관 정도 되는 그런 급쯤 될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쥐었지만 큰 재물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절대 권력이나 그 부를 가지고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큰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틀림없이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있는 재물을 다 쓰고 자기 권력을 동원을 해서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비방들이 있으면 막 갖다가 써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나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데는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실망만 커지고 절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현실에 부딪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나아만을 둘러싸고 세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 엘리사, 그리고 나아만 장군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 한번 살펴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서 이스라엘이 병을 고칠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물론 그 편지에는 이 나아만 장군을 꼭 잘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아람 왕은 그 편지와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예물로 보내게 됩니다. 적어도 이 편지와 이 예물만 본다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예의를 상당히 갖추어 가지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부탁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이스라엘 왕 너가 책임지고 내 장군 나아만 병을 고치도록 해라, 명령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그런 부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대국의 왕이 주는 엄청난 압력이었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자마자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이 말이 틀림없이 음모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고 침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집어삼켜야 되는데 뭔가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나병 환자를 보내어가지고 고쳐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을 시비 걸려고 하는 음모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스라엘 왕과 같은 시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집니까?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올 때 그때 여러분 어떤 것으로 그 문제를 직시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은 현실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보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절망합니다. 그의 눈에는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이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난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 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왕과는 대조되는 한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엘리사가 책임지고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게 충분히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권능이 자신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나병이 아니라 나병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스승인 엘리야도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의 대명사는 모세이고 능력의 대명사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서셨을 때 그 좌우에 선 사람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였습니다. 율법의 대표와 능력의 대표, 그 사람이 양쪽으로 선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권능을 일으킨 선지자였는데 서성인 엘리야가 성천을 하면서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성천하기 전에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하라. 그때 엘리사가 지체하지 않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서성인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는 이 서성이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능은 서성인 엘리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으로만 가능함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감으로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력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만을 내게 보내라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현실만 바라보고 불가능성만을 먼저 보았던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가능성을 먼저 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는 다른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암담한 현실만을 보면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나아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나아만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할 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같으면 아마 반드시 포기했을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고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나아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린 계집종의 말 한마디만 믿고 어떻게 보면 적국의 땅인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적극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자. 성령 충만하자. 잠 좀 깨시나요? 이 강단에 서면 이 강단에 있는 사람이 힘을 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지개 켜고 푹 자고 하품하고, 이제 마스크를 끼니까 하품하는 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러 가지가 힘을 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한 주일에 지금 우리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와요. 이거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이 여러분 세상의 일주일 어떻게 살려 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내가 무기가 없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버텨나갑니까? 굶으면서 일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 무기도 없는데 싸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내 몸이 너무 피곤해도 아무런 것도 그냥 앉았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고 여기서 뭔가가 나에게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죠.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미 현실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나아만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병이 낫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지금 자기 부인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종, 그 말 한마디에 신라 같은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국까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만과 그의 종들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나아만 장군과 그 종들의 태도를 대조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조합이 참 좋은 조합이에요. 종을 두어도 이런 종들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높은 사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이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나라에 왔으니까 나를 치유할 때는 선지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어떤 큰 커트라인을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엘리사는 엘리야와 더불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 가장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나만의 몸에 손만 대도 깨끗이 낫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나만도 그런 방법을 기대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도 굳이 엘리사는 나만으로 하여금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나만 당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것도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으로서는 왜 간단한 방법을 놓아두고 힘들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시키느냐? 12절에 나온 것처럼 내 고향 아람에 가면 그 다메섹에도 아마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적국의 나라, 이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10절에 보면 약소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따위가 직접 나를 맞으러 나오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대신 보내서 명령하는 것은 나를 우습게 보고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엘리사가 이런 방법을 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병을 낫는 것은 절대자인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순종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이방인에게 병 고치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겸손하게 순종하고 병 고침을 받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특히 7번이나 씻으라고 한 것은 히브리 말로 7번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을 뜻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7번 씻으라는 것은 너 고집이 꺾여야 너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도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럼 포기할 수 있지만 7번째 딱 씻으니까 이 나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만처럼 도움의 방법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체면, 권위 따위 일체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고쳐주실 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있을 때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완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만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병을 고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에게는 참 좋은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좋은 종이 있고 자기 부인에게도 참 좋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한 조그마한 어린 소녀 계집종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옵니다. 이 소녀는 전에 아마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아람이 이스라엘에게서 포로로 잡아온 그러한 전쟁 포로였는데 나만의 부인의 몸종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주인인 나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가 그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이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도 다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 4장에 가보면 바로 거기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살렸거든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해도 여러분, 이거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계집종이 처지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아람 나라에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된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억지로 그 군대 장관 나만 아내의 종이 된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나만 장군은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원수인 나만이 나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원수 같은 사람에게 이 소녀는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었을까? 이 계집종은 종으로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이 나만 집안의 종이기 때문에 다만 종으로서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13절부터 나만의 종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나만 부인의 종이 아닙니다. 나만의 종들인데, 이 종들 역시도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몇 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앞에 나온 어린 소녀처럼 이 종들은 주인인 나만을 설득을 해서 병을 치유받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참 종도 이런 종을 두어야 돼요. 나만은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이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 몹시 불쾌하면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보따리를 쌉니다. 가자. 이건 말도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건 치유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를 모욕하려고 하는 거야. 바로 그때 이 나만을 말리고 돌이키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의 종들이었어요. 13절에 보면 이들은 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주인님께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낫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요구가 아닌데 그 정도 못 하시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읽은 종들의 지혜로운 충고였습니다. 바로 이 종들의 충고를 들은 나만은 곧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음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와 무명의 종들은 나만을 설득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하고 엘리사의 방법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 나만을 설득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한 나만과 달리 이들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혜로운 말로 받아들이도록 설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경험이 많으십니까? 신앙의 연조가 높으십니까? 아니면 가진 게 많으십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십니까? 오늘 나만이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치유함을 못 받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말렸습니다. 주인이여,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에 가서 7번 몸 씻는 게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이고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 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 그리고 나만의 종들을 대조를 해봅니다. 참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종은 잘못 두었어요. 나만은 아람 나라의 적국의 그런 군대 장관이었지만 종들을 참 잘 두었어요. 부인의 종도 잘 두었고 자기의 종도 참 잘 두었습니다. 이 종들을 한 비교를 해봅니다. 엘리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만을 치유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5절 16절에 나온 대로 나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한사코 거절한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나만이 열심히 강건하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내가 그 예물을 왜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20절부터 보면 이러한 엘리사와는 대조적으로 사환인 게하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환이라 하면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시종 같은 것을 뜻하는데, 이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가 치료의 대가를 끝내 거절하는데 자기는 나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2달란트라는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게하시는 그 돈을 숨겨두고 주인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게하시는 큰 벌을 받아서 나만이 걸렸던 나병에 그가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 엘리사와 사환 게하시의 정반대되는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인 엘리사는 나만의 병을 고친 후에 나만이 주는 예물을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예물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나만을 속이고 또 주인 엘리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을 맡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은 일을 했든 조금 특별한 일을 했든 조금 이런 작은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종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내만 하는가? 더 기뻐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무슨 칭찬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때는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일을 하지만 나타내고 드러내고 억지로 보이려고 하는 일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일을 해도 우러나서 진심으로 하는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월급은커녕 자기 돈 쓰가면서 일을 하는데 참 미안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하고도 생색이 나야 돼요. 조금 일하고도 교회 돈이 막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사례받고 칭찬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나중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그 어떤 대가나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철저한 종의식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게하시의 태도와 대조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만의 종들이에요. 게하시도 엘리사의 종이었고 앞서 말한 계집종이나 무명의 종들도 나만 장군의 종이었습니다. 똑같은 종이었지만 이들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주인과 나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 그러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계집종과 무명의 종들은 그 주인을 위해서 진실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떠오르게 됩니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와서 회개를 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화가 난 거예요. 왜 저기는 5개 주고 저기는 2개 주면 나한테 1개만 주냐? 화가 나서 그냥 땅을 파고 묻어둔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회개를 합니다. 자, 5개와 2개를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고, 묻어두었던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종들을 통해 어떤 사실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일을 맡은 종이기 때문에 결코 내 유익이나 또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 충성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모습은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과 같은 불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치병 환자인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 깨끗하게 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세상의 어떤 방법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다만 종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위선, 체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순종하며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참된 긍휼과 은혜를 받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오늘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에 온전히 씻어내고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7번 씻으라는 하나님의 이 귀한 명령에, 이 명령을 순종했던 나병이, 불치의 병이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나만의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